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하고 하나님의 시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9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거, 우리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크게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 또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뜻을 몰랐을 때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선한 생활을 하도록. 또 세 번째는 아름다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냥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여기 구절이라는 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또 주를 범사에 기쁘게 하는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10절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게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기 위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다섯 번째는 모든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처럼 우리 능력을 얻기 위해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쁨으로 오래 견딤과 참음을 위해서. 우리가 잘 참지 못하죠. 여러 가지 직면될 때 좀 참지 못하고 우리의 옛모습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걸 기쁨이 오면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으니까 기쁨으로 오래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하늘의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7가지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 큰 3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후에 이제 성도들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됐는데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된 4가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구속 사역을 통해서 13절과 14절은 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냐.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흑암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지옥의 권세입니다. 지옥에 빠져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예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죠. 예수님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렇죠?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옮기셨다. 우리는 흑암에 빠져서 죽었던 자예요. 지옥에 있는 자를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옮기셨다는 거예요. 옮기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우리가 어떤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가? 첫째는 소망의 장소가 변화되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장소가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만 준비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요. 특별한 은총이 있고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이 비하고 눈이나 이런 거 주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비 안 주나요? 주지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공기나 이런 거 다 마실 수 있는 거 일반적인. 그 특별한 은총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은총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가 말씀했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은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 풍습을 보면 정확히 알죠. 약혼을 하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남자가 살 집을 다 준비하고 그 이제 아버지가 너 가서 신부 데려와도 되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데려오라는 날 가는 거예요. 신랑도 언제 가는지 몰라요. 자기가 장가 가는 날을 신랑도 몰라요. 그게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비가 다 되면 가서 네 색시 들고 와. 그러면 가서 이제 들고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 되시죠, 우리. 그죠? 네. 그 성경에 나오는 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말씀하고 우리는 신부로 예표하잖아요. 교회가 신부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근데 이건 예를 들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가고는요. 우리가 다 세마포 신부 단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오셔요? 신랑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성경에 보면은 비유로도 말씀해놨어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러니까 다 기름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등도 있었어요. 근데 예비된 기름이 없었죠. 5처녀는 예비된 게 없고 그 등에만 있는 것이고 슬기로운 자는 준비했어요. 기름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죠?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신랑이 왔다 그럴 때 다 졸고 있었어요. 준비한 사람만 안 졸으면 그거 아니에요. 다 졸았어. 성경에 보면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다 준비 졸다가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졸던 사람들 다 깼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 자기 기름이 떨어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5명.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것도 떨어질지 몰라. 너희들 저 파는 데 가서 오히려 사갖고 와라. 너나 나나 쓰기에 부족할지 모른다. 그리고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혼인 문이 닫혔다 그랬죠. 그렇죠? 천국문이 닫혀서 자기들 열어달라고 그래도 끝이 난 것처럼 그런 우리가 비유로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에는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신다는 건 뭘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들하고 같이 있지 않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 집이 갈 곳이 많은데 그거를 다 준비하고 너희를 데려온다. 영접하러 온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함께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신랑 신부는 함께 살잖아요. 한 지붕 밑에 한 이불 속에.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손님을 영접하는 그런 영접이 아닙니다. 그 부부의 관계를 영접하는 것으로 원어적으로는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소유가 되는 거죠. 아니 내 재산을 아무한테나 물론 줄 수 있어요. 기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우리가 어때요? 자기 재산을 자기 자녀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돼야지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유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게 맞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요.
하나님에 속한 자가 받는다고 말이에요. 하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소유를 우리는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은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중심적인 탐욕이나 이런 것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그 소망을 바라는 자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그 소망을 바라고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가 바뀌었죠. 왜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생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온통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에 가면요, 3장에 가면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온통 어떻게 해요? 땅의 것만 많이 생각을 하죠. 하늘의 것은 보이지도 않고, 그건 뭐 언제 주실지, 뭐 죽으면 가겠지, 뭐 천국 가서 받으면 받고 그렇게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줄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거는 쓰다가 그냥 버릴 거다. 이건 뭐 올해도록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생활인데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면서 소망은 어디에?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유업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우리의 어떤 정욕이라든가 우리의 중심적인 탐욕,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결한 믿음이, 그렇죠? 수반되어야 되고,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질 존재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힘으로 갑니까? 우리가 뭐가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로 옮겨갈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온 데가 어디예요?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돌아갔다. 어디로? 원래 보냈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런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 장소가 변화되었다. 오늘 이것은, 이 말씀은 구속사역에 대한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인가요? 그렇게 나오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즉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참 있다 옮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순간에. 그러니까 누구? 강도, 십자가 강도도 그렇게 저기 했지만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사망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고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왜 아들의 나라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과정도 예수를 통해서 옮겨지는 거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는 게 뭐예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었다. 우리는 뭐 했었어요? 죄인들로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어야 되는 그 노예와 같은 그런 자인데, 그 값을 지불하고 그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속이죠. 구속사역이죠. 그 예수 믿으면 사실 성경에 가장 복음이 이런 것들이 복음인 거예요. 여기 13절과 14절 두 절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는데, 어떻게 옮겼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분이 속량하시고, 그죠? 그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 믿으면 내 죄를 사함받고 지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장소가 바뀐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갈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서 내가 가서 처소를 다 준비하고 너희들 데려올 거야. 그리고 우리를 이 죄인을 영접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신부처럼, 예수님의 신부처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축복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품의 변화를 시켜줘요. 하나님이 우리 성품을 변화시켜 주신다. 자, 보니까 소망을 하늘에 두고 빛에 거하는 성도들은 자신만 가졌던 정욕이나 탐욕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죄악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의 생각은 온통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데, 장소가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변화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성품이 변하게 된다. 자, 우리 성품이 우리가 물론 노력해서 변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성령이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성령이 바로 바꿔준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성령이 우리를 바꾸게 이미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땅의 것이 사실은 끊어진 거잖아요. 지옥에서 옮겨졌잖아요. 옮겨지고 하늘에 새로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나 혼란이 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도대체 왜 이럴까? 그죠?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원인이 뭘까? 죄에 대한 법이 있고 우리의 그 옛사람에 대해서 오랜 동안 습관, 그렇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져왔던 모든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다 사라져야 돼요. 불 속에다 넣어서, 자, 큰 암석이 있어요. 광석이라고 그래. 그 안에 어떤 이제 광물질이 들어있는 돌을 광석이라고 그러는데, 광석을 어디다 집어넣어?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온도가 뜨거운데 몇천 도씩 들어있는 데 가면은 이제 거기서 철도 나오고 동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다 제거하면 그 안에 순수한 거 나오죠. 그러니까 100% 금을 얻기가 엄청 힘든 거죠. 그래서 99점 뭐 이렇게 나와. 100이라는 게 잘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니까. 순금도 아마 그 순금이라고 하지만 그게 100%가 안 되는가 봐. 뭐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가 봐. 그죠? 100% 순금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99.9 얼마래도 0. 얼마래도 하여튼 이게 100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금의 연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지금 똑같죠. 우리가 이 몸 전체 영혼 육이 하나의 광석과 같은데 이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창세 이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책에 농병된 자는 이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고 있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그것이 어릴 때 우리가 창세 이전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세상에 태어나갖고 어린애로다가 또 잘못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부모에게 학대도 받고 뭐 환경이 어렵고 이런 일들이 다 생겼어도 그대로 망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생명싸개 안에서 그를 보호하고 때가 되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도 되고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좀 가난하고, 그렇죠? 예수님도 어때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좀 가난하고 그죠? 그런 것 같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자, 우리도 그런 거죠. 광석과 같이 조만한 그 생명씨가 있었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친구를 따라갔던 부모를 따라갔던 어떤 환경에 죽었다 살았던 뭐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분의 나이도 다르고 젊었을 때 또 나이 먹었을 때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알게 하셔갖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게 한 것은 지금 어떻게 돼요? 많은 광석을 다 돌 같은 것들은 많이 어떻게 해요? 그리도 많이 지금 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뭐가 돼야 돼요? 금의 연단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물속에도 집어넣고 불속에도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만 받는다 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죽겠는데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죽었는데 다 망한 것도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나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 그 사람이 타고난 가정 또 뭐 그 가계의 내력 조상의 어떤 그런 거 많이 그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우상 숭배하는 데서 자라났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또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 곳에서 자랐으면 나름대로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고 삶 속에서 나와가지고 사회 속에서도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에서 원만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부부관계가 또 원만하지 못하는 것으로 연결되게 되고 이 수없는 고리와 고리를 물고 가는데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마귀도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백성 못되게 하려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계속해서 마귀는 어디로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흑암의 권세를 갖고 있다니까요. 마귀도. 그러니까 그 권세가 강한 마귀가 놀려고 하냐고요. 저기를 안 놀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그건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원리를 알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성품이 변하게 되는데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세상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 지배를 받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포기하지는 않는 거죠. 거듭난 성도는 성령으로 살고 천국 시민의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신행이죠. 성령의 뜻을 쫓아서 행할 때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실 때 나를 모든 생각서부터 모든 삶을 그 성령이 주관하실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는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를 안 짓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고 성령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성품의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세 번째로는 새 왕국에 참여하는 변화를 갖게 된다. 이 말은 뭐냐? 구원은 이중적인 것이다. 자,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그랬죠.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나쁜 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다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왜 못 가느냐?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범해도 안 되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면 제대로 하나도 못 지키잖아요. 10가지만 잘 지켜서 천국 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뭐냐?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법대로 안 했으니까 법에 걸리는 거죠. 그게 죄죠. 예?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로부터 지옥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지만은 율법의 정죄로부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그 법을 우리는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그 법을 우리는 못 지켜. 그래서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오셔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하는 걸 그분이 대신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8절과 10절에 보면 성도는 십자가의 공로로 새 왕국의 시민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왕국에, 새로운 하늘나라에 참여하게 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권세를 이기고 새 왕국의 최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게 우리가 자꾸 감사가 안 나오는데요. 이게 왜 아멘 안 되냐면 우리가 그 믿어지지를 자꾸 아는 것 같고 그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 새 왕국이라는 게 물론 천년 왕국도 있죠. 우리는요,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냥 한꺼번에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인지하고는 다르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일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갖고 저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뭐 때문에 그러죠? 40일 정탐하고 온 것을 잘못해서 그렇죠? 불평불만하는 바람에 하루를 계산해 갖고 40년을 돌게 됐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하루가 뭐 1년이다?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루를 못 사는구나 그렇게 느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구약에 무두셀라같이 오래 살았죠. 969세인가 살았어요. 969세인가. 그러니까 1000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969살.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1000년을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이라고 그랬는데 하루를 못 살단 말이야. 하나님의 하루를 못 사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900몇 살 그러면 엄청나게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100살도 힘들잖아요. 100살 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1000년을 못 사는 하루를 하나님 하루를 못 사는 하루살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그 하루살이는 하루가 평생이잖아요. 그죠? 하루살이는 하루가 평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게 또 평생인 거예요. 자, 어쨌든 새 왕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새 왕국에 참여하는 뭐가? 변화를 받은 사람이다.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것이 이처럼 귀한 것이죠. 자, 장소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사는 게 목적이 다 아니에요. 우리 성품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바뀌어질 때까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살아?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새 왕국. 새 왕국.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며 사는데 1000년 동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휴거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았던 사람들은 변화되고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되고 해서 1000년 왕국을 이루고 살게 돼요. 살다가 성경에 보면은 마귀를 불못에 가뒀다가 잠깐 놓인다 그랬어요. 왜 천년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게 아니냐면은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했잖아요. 기간이 없으면 영원해요. 그런데 천년이라고 하는 정해놓은 상태 이후에 뭐가 된다? 마귀가 잠깐 놓인대. 그게 이제 얼마나 놓일지는 모르죠. 그러면 마귀가 잠깐 놓여서 다시 그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고 미혹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이제 마귀의 그것들을 다 사단 마귀 귀신을 다 잡아서 무적행 속에 이제 지옥에다 집어넣고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전체가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데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 천국 간다 하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지옥, 그걸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건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한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한 번 태어나도 두 번 죽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랬죠? 한 번은 부모의 이름으로, 또 한 번은 영적으로 태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태어나야 돼. 그렇게 이렇게 지금 된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줘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거를 따지는 것이 뭐다? 그걸 백보자 심판이야. 그러니까 거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상급에 대한 것을 그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집을 졌는데 금은 보화로 졌으면 불시험을 했을 때 그게 그대로 타지 않고 남을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걸로 지면은 네 공적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적이 없어지니까 뭐요? 상은 없어. 그러나 너는 불 속에서 구원을 받게는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을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러는데 구원 자체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구원 자체는 말하기가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 의미를 알고 해야 돼요. 구원이 왜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걸 받는데 그 은혜는 얼마나 아니 지금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갔는데 그게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상급이 없다 그래가지고 부끄러우냐고요. 우리가 올림픽 같은 데 큰 데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원래의 운동 정신은요 1등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스포츠는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니까. 근데 거기서 열심히 하려고 상을 정해가지고 1등이다 2등이다 만들고 뭐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스포츠 정신은.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새 왕국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 네 번째로 의인으로 변화됐어요. 우리는 뭐였는데? 죄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것이 오늘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장소가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새 왕국에 참여하는 시민이 되었고 십자가의 그걸로 인해서 시민이 되었지만 마지막으로는 뭐다? 의인으로 변화되었다. 누가? 죄인이. 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죄를 도말하셨으며 그래서 의롭게 돼. 죄인이 죄가 없어지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는데 이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시켰단 말이야. 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 내가 빚을 졌는데 다 갚아주셨어. 그럼 빚쟁이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빚을 졌으면 빚쟁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다 갚아줬어. 부모가 갚아줬던 친구가 갚아줬던 너 빚진 거 내가 다 갚아줬어. 그러면 내가 빚에서 홀가분하게 나왔으니까 나는 빚쟁이가 아니잖아요. 그와 똑같이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럼 사망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했다. 내 대신 그분이 다 갚으셨단 말이에요. 다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거죠. 의인이. 그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죄를 안 짓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나 의롭게 살아. 나는 아주 뭐 어디든지 그런 의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너는 의인이야 꽝꽝하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의인은 그냥 의인만 된 게 아니에요. 너 의인만 됐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신분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한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죠. 대통령 아무리 우리가 뭐 우습게 보고 그래도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권한은 나라에서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권한이 막강한 거예요. 그분의 권력이. 의인으로 변화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것은 축복하시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다 이렇게 보내시고 우리가 그래 이렇게 맨날 망해가지고 질질질질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그냥 뭐 이게 거리맹이처럼 살다가 그냥 죽으면 하늘나라 듣고 그럴 거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 우리 부모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부모도 자식들한테 왜 헌신하며 가르칩니까? 내가 먹을 걸 덜 먹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녀들 남한테 그렇게 어디 가서 그런 거 받지 말라고. 그죠? 똑똑하게 많이 배워서 너 출세해서 행복하게 살고 남들한테 부수분노릇하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한테 늘 쓰는 말씀이
지금 니들은 남 부속품 노릇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떤 기계가 있으면 부속품이 있잖아요. 아니 부속품이 있어야지 기계가 움직여지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부속품 노릇하지 말냐. 남 밑에 가서 남 꼬북 노릇하지 말냐. 그냥 남한테 시키는 신부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머리가 될지, 머리가 뭐라고 기도하더라. 우리 저 손자 머리 수석이 되고 뭐 특등이 되고, 아이고 무슨 기도도 뭐 희한해. 뭐 1등도 아니야. 1등에 위에 특등? 그 혼자 정해가지고 해. 1등이면 1등이지 뭐. 1등으로 수석으로 특등으로 돌게 해달라고 뭐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기도하는 건 좋은데 하여간 뭐 뭔가 그 욕심적인 기도가 그렇게 광대한 거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기를 즐거워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고, 그래서 이 모든 변화와 축복을 그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네 가지를 깨닫고 나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 신분이 바뀌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거 하나를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감사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 나는 못하고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 주시고, 또 하늘나라 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하고, 너와 함께 한다고 하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도 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도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또 인도하시고, 이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게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네 가지 축복은 성도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며, 이 축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 과정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안 되지만은 계속 점점 어떻게 해요? 나의 못된 것들을 용광로 속에 태워버리면서 성화되어 간다. 그래서 창세전에 섭리하신 그 경륜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경륜 속에 나를 구속하시고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이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입은 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이 옆으로는 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누구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왜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안 받았으면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예수를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분을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를 대신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 그래요. 여기 그 참혹한 십자가에, 이 오늘 찬양이 참혹한 십자가에 주덜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그 다음에 값없어도 다 나와 내 죄를 고하면 눈보다 더 이게 참 성경인데, 나 믿노라 그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찬양이 참으로 이 뜻을 생각하면요, 3절밖에 안 되지만 흉악한 강도도 구원받고 하는 것처럼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내가 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아이고 사랑은 고사하고 용서해 주는 것도 어려운데 뭐 또 사랑까지 하라고 그러냐, 그죠? 용서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용서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다르죠. 용서했다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까지 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사랑을 다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지만 다 이 임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구속사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변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변화가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그래서 여기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변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어떤 사랑으로 변화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신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그래서 날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이 생명복음의 말씀이 우리 신비 속에 새겨지고 우리를 그렇게 창세 이전에 하나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권속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때에 따라 이제 부르시고 여기까지의 변화를 인도하시며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의 유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할 때에 이 땅의 것 연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성품이 속히 변화되고 옛사람의 모습, 더러운 죄악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사오니 의인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영생과 영광의 복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